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마지막 50절까지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바리새인도 그를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진리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치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
조만 집사님은 찬양 부르고 부지런히 가서 또 통역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분주합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오늘 제목은 예수님을 보내신 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기 위해서 베다니에 오신 때는 6월절 엿새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한복음 12장 맨 첫 절에 그렇게 쓰고 있을 거예요. 바로 그 다음 날, 즉 6월절 닷새 전날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나귀 타고 왕권을 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이 6월절 닷새 전이라는 것은 닷새만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외치면서 열렬히 환영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많은 말씀을 선포하셨고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기적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본문 3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오늘 말씀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37절부터 41절 말씀을 봅니다. 이 미얀마, 이제 옛날에는 버마라고 했는데 지금 미얀마의 전설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시기심이 많은 토기장이 이제 토기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돈을 잘 벌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같은 마을에 세탁소가 있었는데 손님이 많아서 그 세탁소가 아주 돈을 잘 번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토기장이는 세탁소를 시기해서 어떻게 하면 저 세탁소를 망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마침 그 황제의 그 왕실에 검은색 그 코끼리가 있었는데 그 검은색 코끼리를 세탁해서 희게 만든다면 참 아름다울 것이라고 그 임금에게 이야기하고 그걸 좀 세탁소에 검은 코끼리를 희게 해달라고 명령을 내리라고 부탁을 했어요. 왕도 그거 좋겠다 싶어가지고 세탁소 주인에게 그것을 명령했는데 이 세탁소 주인이 그 명령을 받고 나서 이거는 저 토기장이가 나를 시기해서 이 황제를 설득해가지고 꾸민 음모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왕에게 황제여 이 코끼리가 들어가려면 코끼리를 희게 잘 세탁해가지고 이 염색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큰 그릇이 필요합니다. 큰 그릇을 저 토기장이가 그릇을 잘 만든다니 큰 그릇을 좀 만들어 오게 하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코끼리가 들어갈 만한 그 옹기 그릇 만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옹기 그릇을 만들려면 그냥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뜨거운 그 가마에다 구워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가마가 없었는데 집채만한 가마를 지어야지 그래가지고 열심히 토기 그릇을 만들어서 세탁소에 배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코끼리가 들어가자마자 그릇이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약해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더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릇을 만들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릇을 만들어 오지만 코끼리가 들어가서 성한 그 그릇이 있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 토기장에는 망했다고 합니다. 시기와 질투는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못하고 결국은 자신을 망칩니다.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던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았지만
아직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38절부터 41절 말씀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도우셔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사야서 6장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38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은 이사야서 6장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6장에서 한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똑같은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9절 10절 6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아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거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참 마음이 완고해서 고집이 센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쉬운 말을 해도 자기 고집 때문에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목이 곧고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죄인의 본성입니다. 먼저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마음에 열린 마음을 가져야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귀에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면 믿는 자의 눈은 밝아지고 믿지 않는 자는 더욱 눈이 어두워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으려는 사람의 마음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믿지 않으려는 사람의 마음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면서도 완악해져 가지고 자꾸 반발하는 마음만 생긴다, 그런 말입니다. 더욱 굳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막고 눈을 감기게 하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감기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감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말하기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변론만 늘어놓은 것을 예방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만 모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왜 이런 것을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사야서 6장의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뭐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다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는 본성으로 의심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최초의 아담과 이브 사이에는 없었을까요? 이런 누가 우스운 얘기를 써놨습니다. 아담과 이브 둘이 살고 있던 에덴 동산에서도 불신과 의심은 있었다고 그래요. 오늘 아담이 매일 집에서 나가서는 밤에 늦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의심 많은 하와가 아담한테 물었어요. 당신 나가서 어떤 여자들이랑 놀고 온 거지?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막 따져 묻습니다. 참 아담이 기가 막힙니다. 대답해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이 동산에 당신하고 나 외에 누가 있다고 다른 여자랑 놀고 왔느냐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깊이 잠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깊이 잠들었는데 누가 아담의 가슴을 꾹꾹 찔리면서 자꾸 만지는 거예요. 잠결을 깼어요. 깨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자는 사람 건드리고. 그랬더니 하와가 하는 말이 당신 갈비뼈 좀 세보고 있어요. 혹시 나 모르는 새 하나 빼가지고 여자 만들었을까 봐. 참 우스갯소리지만 듣고 그냥 웃어 넘기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은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1절부터 45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4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이와 같이 평민들뿐만 아니라 관리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다고 드러내게 표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믿음이 있고 또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사람들한테 자기 믿음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좀 우리가 떳떳하게 세상에 밝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있고 정의를 아는 사람들이 침묵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자꾸 불필요한 사람들이 태클을 걸고 거기에 대해서 논란을 벌이기 시작하면 거기에 휩싸이면 참 그냥 우스꽝스러운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침묵하면 불의한 사람들이 큰 소리치며 계속해서 불의를 행하게 됩니다. 불의한 사람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불의한 말이나 행동은 다른 사람의 심령을 해치고 믿음을 떨어뜨려요. 믿음이 있고 정당하게 사는 사람은 그런 것이 싫으니까 맞서 상대하지 않으려고 그냥 나도 예수 믿는다고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관리들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드러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교, 참 무서운 형벌입니다. 엑스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출교는 참 무서운 형벌이에요. 유대인들 공동체에서 완전히 추방시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마을에서 내쫓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회당 출입을 못하게 막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물건을 팔지도 못합니다. 물건을 팔면 물건을 파는 사람까지 출교당한 사람과 이 교류를 했다고 벌을 받습니다. 심지어 그가 죽어도 곡을 하면 안 되고 심한 경우에는 그 죽은 시체에 돌을 던지기까지도 했답니다. 그 당시에 예수도로 인정하는 사람은 출교시키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드러나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그 사람을 신문하다가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네들이 못 당하겠으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인정하는 사람은 출교시키기로 결정했다고 요한복음 9장 2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요한은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사는, 사람들 눈치 보면서 믿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달, 그러니까 아직 한 달이 채 안 됐어요. 10월 27일에 한국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전국적인
예배가 있을 때 우리도 바로 며칠 전에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으로 확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출교하기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출교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국회에서 된 거나 똑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법이 통과되면 기독교인들은 성경적인 정당한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동성연애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될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는데 괜찮은 걸까요? 예, 동성연애는 성경에서 분명히 죄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연애가 죄라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법에서는 동성연애 괜찮다고 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남자로 태어난 사내가 나 여자가 되고 싶어서 성전환 수술하게 놔두세요. 그래도 그거 하지 못하게 부모가 말리질 못합니다. 차별금지법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유롭게 믿음의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지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 아니 뭐 또 두렵게 하겠어요. 그러나 살면서 귀찮잖아요.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 복잡한 일 안 당하려고 그냥 참고 지내는 거죠. 요한은 이런 점을 지적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말은 하고 있지만 그들이 믿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잖아요. 요한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상황이 그래서 그 믿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 중에 모든 기적과 표적을 보고도 믿는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중요한 말씀입니다. 심판하시는 아버지와 구원하시는 아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44절 이하 말씀입니다. 이 44절부터는 믿음의 그 관계성이에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 아들의 관계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기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왕들이 이웃 나라에 사신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면 그 이웃 나라에서는 사신을 그 나라의 왕처럼 아주 극진하게 대접하면서 맞이합니다. 잘 대접해요. 사신을 잘 대접하는 것은 사신을 보낸 그 왕을 대접하는 것과 같은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신을 모독하거나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두 나라 간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사신을 보낸 왕과 그 나라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게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고,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을 보내면서 너는 세상을 구원해라. 그리고 영생을 주어라. 이것이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낸 예수를 믿으면 심판하지 않고 구원해 주겠다. 우리들에게 그런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심판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심판에 의해서 형벌 받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벌을 받을 상태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벌받고 이제 사형받을 날짜가 정해지면 사형받을 사형수가 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아직 안 죽었으니까 자기는 언젠가 살아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형벌 받을 날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 모든 인간이 그래요. 지옥 갈 날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너 지옥 갈지 천국 갈지 심판받을 것이다. 아니요, 심판은 이미 끝났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지옥 갈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지옥 가기로 돼 있어요. 태초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차례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하실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심판받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기준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미 받은 심판대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44절, 45절에 아까 읽은 대로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는 하나님을 믿으려면 지금 보이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만 전하셨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 뜻을 성취하게 하셨다는 말씀,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실 때마다 여러 차례 강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의 명령,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영생을 주어라.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곧 영생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50절에 보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바로 그의 명령이 바로 우리가 받을 영생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런 그 심판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는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48절에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분이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분이 계시다. 바로 그때가 심판하는 날이 될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마지막 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하게 될 텐데 이건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게 주신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다. 좀 복잡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의 길에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심판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받았어요, 이미.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을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 왕래하시며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God the Father, our Lord Jesus spent the last week going back and forth from Bethany to Jerusalem, giving us word of grace.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말씀하신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All of these words were important words spoken before the cross.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Our Lord Jesus came to this world to do God's will.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The word of Jesus are the word of God. 마지막 날에 이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He said that He would judge the world on the last day with this word.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영생인 것을 알고 믿습니다. God, we know and believe that your words are truth and life.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임을 우리가 잘 압니다. You condemn the world with the words, but we know very well that God condemned because those words are the word of God.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사오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God, we believe in Jesus whom you sent, so please save us.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오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By believing in Jesus, we believe in God who sent Jesus. So we believe in the Lord God through Jesus.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Please guide us to engrave the teaching of Jesus in our heart and live by faith.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Amen.